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상황을 보시면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유대인들 간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를 일컫는 일반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교 신자들 사이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를 나와서 이제 근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됐습니다. 본도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살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을 병행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후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일체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드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바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이 직접 일하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하냐? 이 바울이 뭔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바울을 존경하고 더 바울에게 감사하고 더 바울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오히려 사도성을 의심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9장 1절에서부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참 사도이다. 내가 왜 참 사도이느냐? 첫 번째,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에 주님을 만났죠. 주님의 음성을 바울만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 그게 바로 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게 너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존재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인증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참 사도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에게는 바울이 참 사도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너희들이 내가 참 사도임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너희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목회자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교회 사이즈? 재정? 그럼 목회자가 주님께서 쓸 때 무엇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지 왜 목회자가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교회 사이즈나 그가 어디에서 목회했느냐, 그가 섬긴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튼튼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평가하느냐? 너가 섬겼던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목회자는 자신이 섬겼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입니다. 너의 섬김을 통해서, 너의 사역을 통해서 너가 섬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느냐, 그걸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평가도 비슷한데요. 물론 성도 개인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 개인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사명을 주기 때문에 성도 개인도 평가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성도 개인의 평가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가 그 성도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 개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에 불과합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 평가할 때 지체를 평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코, 눈, 귀, 손, 이런 지체를 평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체들이 이루어진 한 몸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다운 성전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지체가이기 때문에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한 몸이 지체가 연합해서 유기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성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열심히 본업에 충실해서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성도들이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성도들은 내게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충실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인정사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거를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4절에 먹고 마실 권리, 5절에 아내를 취할 권리, 6절과 7절 생계를 위해 따로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는 세상에서도 아주 상식적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군인, 농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서도 상식적인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율법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 신명기 5장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의 섬김과 성도의 섬김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의 섬김은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섬김이 목회자의 섬김입니다. 그럼 목회자의 주 임무가 뭡니까? 목회자의 주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회자의 주 임무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게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임무이고, 두 번째 임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신령한 사역이 목회자의 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사역에 집중하고 이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회는 적극 도와야 됩니다. 성도의 섬김은 신령한 것도 있겠지만 육적인 섬김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성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의 사역을 맡기고 그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뿌리고 영적인 섬김을 하고 육적인 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섬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영적인 섬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이 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잘 제공해 줘야 되고, 목회자는 또 이 본업에 더욱더 집중하고 충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또 교역자를 위해서 또 신경 써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좀 더 사례를 더 주어서 더 안정적인 가정과 이런 것이 되어지고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회자와 성도의 섬김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하나가 되어줄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정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진짜 이유를 1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보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도 여러분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도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인들 천막만드는 일을 하면서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섬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고 더 활기 있게 이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도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참았습니까? 그 당시에 수훈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고 또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한 1서에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철학자들도 자신들의 지식을 말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이 복음의 내용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질 있는 곳에 항상 사탄의 유혹과 역사가 있고 물질 있는 곳에 항상 오해가 따르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력이 미칠까봐 바울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내기 위해서 정당한 권리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때론 합당한 권리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의 순수성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오해받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때론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유익이냐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오해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합당한 권리일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사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유익되느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말미암아서 비난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국정 운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 그리고 기도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하루,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정말 아름다움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뉘어진 마음들,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원하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정의 운영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형들마다 아버지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정 운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때마다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굴라 브리스르바처럼 신실한 믿음의 부부, 믿음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와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마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정당한 권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조금은 해가 닿도록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인정받고 존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남쪽에도 북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도 아굴라 브리스길 부부처럼 신실한 부부 사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고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또 직장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